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지난주에 설교를 잘 들으셨군요. 저도 현지에서 라이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또 예화로 드시면서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60달러짜리도 되고 우리 돈으로 6천억 가는 그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죠? 다 지난주에 안 졸고 예배를 들으셨네요. 그런데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기분이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가 누구를 제일 많이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꽃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가면 꽃에 취하게 되죠. 꽃 크게 이렇게 세계적인 꽃들을 다 모아놓은 안면도에 그런 꽃축제도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거기도 이제 제가 2번인가 갔는데요. 정말 넓은 그 장소에 수많은 꽃들을 아름답게 해놨는데 거기 가는 사람은 다 꽃을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자기도 꽃이 되고 싶어갖고 꽃과 같이 가까이 가서 사진 찍고 꽃의 향기를 이렇게 맡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이 제일 많이 생각나고 예수님 이야기가 제일 많아야 되고 예수님 안에 살았던 삶에 대한 나눔이 제일 많아야 되고 예수님 교회에 오면 천국 얘기가 제일 많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푹 빠지고 천국에 푹 빠졌다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이렇게 샬롬 찬양대가 또 오케스트라와 같이 이렇게 찬양할 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합창단은 각 파트가 있고 연주도 각 파트가 있는데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제 하모니를 조화를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많은 절제와 자기 절제와 다른 음을 잘 듣고 내 음을 저기다 어떻게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처음에 합창단을 할 때는 내 목소리만 들리고 다른 파트가 안 들려요. 처음에 초짜 때는. 그래서 제가 테너를 한다고 그러면 테너만 막 크게 하고 다른 베이스나 바리톤 이런 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연습을 하고 선생님께 잘 지휘자님께 이렇게 받다 보면은 이제 다른 파트가 들려오죠. 여러분은 이미 다 통달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 목소리가 너무 세구나 할 때에 딱 스스로 그 맞추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합창의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래서 하모니가 잘 이루어졌을 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악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각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으로 저런 사람으로 막 살았어요. 다 자기가 주인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다 주인이 똑같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육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은 그 주인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었던 내 자신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은 계속 자아를 내려놓게 돼요. 내가 주인 됐던 것을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속한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항상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할 때 구세주로 고백하는 주인이 있고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주인이 있다고 그랬죠.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다 늘 그렇게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일 때는 다 우리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게 편하거든요. 너무 익숙해요. 이게 가정에서 부부가 전혀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부부가 됐는데도 서로 남편이 아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죠.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이 주인이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못 하신 거예요. 근데 다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냥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것처럼 아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것처럼 나는 내 아내의 종이다. 내 남편의 종이다. 내 자녀의 종이다. 내 부모님의 종이다. 교회 가가지고도 계속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나는 저 권사님의 종이다. 저 집사님의 종이다.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게 좀 수상한데,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훈련해봐요. 내가 성도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큰 덩어리로 그렇게 했지만 실상에서 진짜 그 주인이라는 것을 실습해 본 거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되어진다면 나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갈망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필리핀 선교 가가지고요, 이제 참 또 늘 그런 은혜를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다 체험하잖아요. 선교지는 가능하면 어려운 곳으로 가는 게 좋아요. 오지, 우리보다 훨씬 힘들게 사는 지역, 이런 데로 선교를 가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어쨌든 이제 갔는데 저희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요.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에 살고 좋은 여건에 살고 있는 미국에서 오신 자원봉사자들, 캐나다에서 오신 자원봉사자들, 호주에서 오신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보다 훨씬 더 감격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메릴랜드에서, 미국 동부에 메릴랜드에서 거기까지 오신 분들 비행기값만 해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렇잖아요. 호주는 가까워요. 호주에서 거기 이제 필리핀 오는 거는 미국보다는 가깝잖아요. 밑에서 오고. 캐나다 동쪽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 듣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카나다에서 오신 백발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부부가 계셨는데 자원봉사자들인 거예요. 그 OCC 사랑의 선물 박스 이렇게 보내고 이제 섬기러 오신 분들인데, 카나다에서 오신 할아버지는 한 80은 되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선물을 다 가져와가지고 이 나라마다 팀별로 이렇게 라운드 둥그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의논하고 묵상하고 하는데, 이분이 테이블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고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처음 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선물을 가져오셔가지고 막 책상마다 다니면서 고르라고. 저도 2개 골랐어요. 그래서 야, 처음 본 분인데 저 할아버지는 저 먼 나라에서 오셔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 처음 만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더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분이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무엇인지 막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주님의 마음인 거죠. 맞죠? 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에 순종하게 되면 정말 나라와 민족과 어떤 계층과 모든 걸 초월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거기서 경험한 거죠. 그분은 체격이 엄청 크셔요. 막 저 2배 이상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만나는 사람 만나가지고 막 끌어안는데, 저는 좀 두려워가지고 약간 딴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허깅을 그분하고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고 하여튼 이제 못 하게 됐는데, 다른 분들 막 다 숨쉬기 어려웠다고, 이게 얼마나 그게 막 끌어안고 막 축복하는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연약한 그릇이고 우리가 다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힘든 것을 보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생명의 언어를 쓰고 할렐루야. 그러면 올 때마다 즐거운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죠. 제가 그곳에서 이렇게 선교 활동하면서 막 길을 가다 보니까 막 시궁창에 막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그 물이 그 도로에 이렇게 도로가 이제 옛날 우리 50년 전에 우리 시골길 같은 거잖아요. 그게 막 썩은 물들이 막 고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제 마스크를 5개인가를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가면 이제 마스크 쓰고 이제 가고 감사한 거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모기 퇴치제 막 이런 걸 많이 가져갔는데 모기 하나도 안 물린 게 감사하고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죽는 첫 번째 죽음의 원인이 뭔지 아시죠? 모기에 물려 죽는 겁니다. 모르셨죠?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모기에 물려 죽는 사람이 지구촌에 제일 많습니다. 매년. 예. 그 정도로 이제 상당히 이제 앞으로 기온이 더 올라가면서 더 극성을 부리게 되고 시베리아의 동토가 녹으면서 많은 모기들이 창궐을 하는 거 뉴스에서 보셨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지구 시스템이 막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고소당하고 불의한 재판도 없이 그냥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불신 영혼들에게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방에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짤막한 거 몇 개만 일단 제가 보고 선교 보고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배당 바람을 주시고요. 앞에 이제 선물 박스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낸 거예요. 지금 필리핀에서 이번에 나눠준 모든 필리핀 전 지역의 선물 박스는 한국 교회가 다 보낸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필리핀 목사님 막 우시더라고요. 막 너무 한국교회 감사하다고 여러분에게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셔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필리핀은 저 OCC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가난한 이 사람들에게 보내는 선물 상자 박스잖아요. 제가 이제 한국 목사님 3분이 초청을 받았는데요. 김포에 있는 장로교 목사님, 서울에서 목회하는 장로님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3사람이 초청을 받았거든요. 근데 김포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제 현장에서 그걸 보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눔을 갔는데 자기 권사님들이 그 선물 박스를 쌀 때 포장할 때 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쌌대요. 예. 그 어떤 영혼이 이 선물 박스를 받고 예수님 만날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면서 선물을 다 사서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막 많이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가을에 이제 또 겨울 되기 전에 또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이렇게 또 마음에 감동이 오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요. 항상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를 이제 받은 아이가 그렇게 감격하면서 막 아까 뭐 3, 2, 1 하면서 오픈식 하고 그다음에 막 하는데 막 애들이 부모들이 저 뒤에서 이제 막 보고 있어요. 그냥 엄마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우리 한국 애들은 그거 주면은 뭘 달려가기는 너무 흔한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이 포장한 그 슈박스에 선물 박스에 보니까 겨울 털모자가 있는 거예요. 필리핀이 더워요, 추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랑곳하지 않고 4살이나 5살 되니까 그 털모자를 쓰고 안 벗어요. 끝날 때까지.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 본 거예요. 걔는. 그래서 제가 더울 텐데 나는 지금 반팔 입고 있어도 막 더운데 얘가 막 털모자를 쓰고 안 벗고 있으니 야 정말 애처롭기도 하고 그 천진난만함에 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나라는 부유한 나라고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그런 선물은 별로 감동이 안 되지만 그 미전도 정적이 있는 산지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감동인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 그렇게 감동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좋겠는가. 아멘. 정말 이 냉수 한 잔에 감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또 제가 여러분에게 보고해드리고 싶은 것은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다음, 여기 교회는 저기 바닥이 그냥 막 시멘트 돌 조각으로 다 돼 있는데 차라리 흙바닥이면 좋겠더라고요. 먼지가 막 그거 막 올라오는데 애들이 막 90분 동안을 찬양하고 성경 공부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애들이 주일학교 그런 데라면 아마 안 올지도 몰라요. 예. 오늘 우리 예배당이 그런 예배당이면은 우리 교회는 다 올 거죠. 할렐루야. 예. 자, 넘겨보세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요. 8명의 형제가 이제 그 8남매 중에 막내인데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에게 버림받은 8형제가 있는 거예요. 8남매가. 오지에 사는데 이제 목사님이 저렇게 다 깨끗하게 입혀놓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선물 박스를 받고 필리핀은 20년 전부터 선물 박스가 들어갔대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좀 나눠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아갖고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저 아이가 이제 한 열 몇 살 됐는데 자기 누나가 이제 21살 정도 됐는데 그 누나가 어렸을 때 선물 박스를 받고 자란 아이예요. 이 아이도.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이 아이도 누나도. 근데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50년 전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그 더웁고 먼지 나고 많은데 선풍기만 이렇게 몇 개 돌아가는데 아주 땀이 다 젖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 OCC 선물 박스의 축복은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좋은 선물을 받은 것이 감격스러운 것보다 1000배 만배로 예수님 만난 구원의 감격을 아이들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그 12번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 배우고 양육을 받고 그 다음 과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교사가 되고 또 공부해서 교회 목사님이 되고 그런 거예요. 와, 너무너무 좋죠.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재생산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 다음에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불신자가 예수님 믿고 그 불신자가 말씀으로 잘 자라서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해서 제자 삼는 이 재생산이 한국교회에는 아주 미미해요. 80년대 70년대는 한국교회 엄청났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미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의 성도들이 수평이동해요. 거의 다 이사가가지고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수평이동하고 불신 영혼이 예수님 믿는 경우는 아주 줄어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구속사의 마지막 때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면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3세기에 가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3세기에서도 더 가난한 지역에 미전도 종족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선물 박스를 보내고 그리고 말씀을 양육하는데 이 박스를 하나 받은 아이가 9명을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몇 명을요? 9명.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전도한 9명이 다시 이 선물 박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그리고 선물 박스가 갔을 때 그들이 초청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한 박스에 10명의 어린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이 같이 있으면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필리핀은 인구가 1억이 넘어요. 그리고 필리핀의 부족이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각자 자기 언어를 쓰고 있는 부족이 187개 언어를 쓰고 있다고 그래요. 187개 언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다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닐라가 있는 루손이라고 하는 북쪽 섬은 이제 주로 뭐 따갈로그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데 한 27% 정도 되고 그다음에 셰부 여러분 들어보죠. 셰부. 한국 사람은 여행을 많이 가는 곳인데 저희가 간 것도 이번에 세부인데 우리는 여행을 간 게 아니라 세부의 오지를 간 거예요. 근데 세부족들이 한 16% 정도 되고
나머지 아주 작은 소수민족이 18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7,000개에서 7,500개 섬이 있는 필리핀에 미전도 종족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차이나에 있는 섬나라들만 해도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 박스가 가는 곳이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더 보람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요. 참 좋은 사역이다. 필리핀 현지 남자 목사님이 쭉 선교해 온 것을 PPT로 하시면서 우시면서 한국교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거고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그분이 그 박스가 전달되어지는 과정, 로직스 과정을 쭉 설명을 하는데, 차가 갈 수 없는 곳 말을 타고 가요. 말이 갈 수 없는 곳 걸어서 산을 넘어가요. 저 선물 박스를 들고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참여하실 때 더 깊게 한번 기도하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돼지갈비 한번 사 먹으면 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지만, 죄송합니다. 그것도 어려운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어쨌든 한국적인 상황에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인생을 바꾸는 대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해서 순종할 때,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아이 이야기하고 이제 이 이야기는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저 아이가 오른손으로 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손잡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 아이 얼굴이 밝아요? 예. 저하고도 사진을 한 번 찍었는데요. 너무 아이가 참 행복해 보여가지고, 그렇게 버림받은 아이인데 누나하고 이 아이가 선물 박스를 받고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돌봐가지고 저렇게 깨끗하고 아주 환하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간격이 있어가지고 얘가 헌신한 게 뭐냐면 교회의 문을 항상 열고 닫는 거를 얘가 맡았대요. 그래서 뭐 주일날이고 우리 가고 선교팀이 오도 항상 얘가 문을 열고 닫고 들어가세요. 나올 때 문 열어주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 성전의 문지기처럼, 야,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소유하니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아비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아버지처럼 다 해주신다고. 할렐루야. 딱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 그래서 너무 예배당에서 살고 목사님이 돌봐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얘가 저렇게 깨끗하고 환하게 살면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전 문지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은 이런 막 감격이 막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감격이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온 미국 그 남자분이 있었어요. 마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화면 지어드릴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봉사하러 얼마나 멀리서 온 거예요. 하는데 저희 팀이었어요. 저희 팀의 팀장이었어요. 마크가. 야, 정말 헌신되어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바닥 어디를 가든지 바닥이 이렇게 더럽나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냥 애들이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막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서 애들하고 같이 막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막 성경 이야기해주고. 그게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건 너무 지저분한데 어떻게 저기 바닥에 주저앉을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너무 선진국에서 정말 젠틀하고 스마트하고 훈련 많이 받고 교육받은 이런 인텔리들이 그런데 와가지고요 막 간증하는데, 저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원봉사가 됐고, 또 이런 본부에서 이제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 비하면 급여가 말할 수 없이 작은 것이지만 일하게 됐습니다. 막 이런 이제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참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전한 이야기, 예수님께 받은 이야기, 은혜, 이런 것들만 계속 나누니까 꽃동산에서 꽃향기만 맡는 것처럼 너무 행복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로, 여러분으로 인해서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나면은 일주일 동안에 주님 안에서 누렸던 예수 향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호주에서 온 분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얼굴만 기억이 나고, 영어를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하니까 한 2시간을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전도하는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길거리 전도를 했더니 이분이 계속 듣고 있더니 자기 마음이 뜨거워진대요. 자기 마음이 뜨거워진대. 그러면서 같이 사진 찍자고. 사진 찍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 이야기하고 전도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가슴을 뜨겁게 하는구나. 그게 막 다 형제 같은 거예요. 그냥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제가 명제를 던집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천국으로 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은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분명하고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와 방향이 분명하고 내가 일생을 걸고 해야 될 사명이 발견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아멘입니까?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바울과 실라와 그의 전도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그들의 가는 길을 막지 못하고 거침없이 산도 넘고 바다도 지나고 강도 지나고 강도 때도 만나고 수많은 난관이 찾아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과 실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도 그렇게 가기를 소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오늘 25절에 보면 우리가 2주 3주 전에 묵상했던 구절과 연관해 가지고 복음 전하고 선한 일하고 귀신 들린 소녀 고쳐주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과가 고난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막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자, 그런데 한밤중에 얼마나 쓸쓸하고 고달프고 외롭고 내가 인생을 제대로 가는 거야?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미친 사람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막 불안감과 이런 게 막 혼란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주님과 내가 항상 대화한다는 뜻이잖아요. 아멘. 기쁠 때에도 주님과 대화하고 있으니까 내 자랑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있고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일,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일은 다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욥이 인정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 일하다가 어려움 당해서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주님과 기도 가운데 교통하고 있으니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바울이 있으니 이 한밤중에 너무나 온몸이 막 쓰나리고 아프고 힘 빠지고 외로울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다시 만나십시다. 그 하나님 만나십시다. 그 하나님 만나야만 우리가 모든 상황을 돌파하고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27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있죠. 거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생명력을 계속 일으켜주시는, 생명력이 계속 나오게 해주시는, 살 소망이 계속 나오게 해주시는 여호와, 그분은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게 됩니다. 시편 59편 16절에 보면은 또 다윗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에 그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3,000명 추적대를 사울 왕이 만들어서 다윗을 죽이라고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아멘. 바울과 실라가 그 지경 속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수많은 군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눈앞에 지키고 있는데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아이가 부모가 있지만 부모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어쩌면 힘들 수 있잖아요. 부모가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버려진 아이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 복음을 듣고 목사님의 돌봄을 통해서 그 모든 묶임에서 얘가 싹 풀어져 가지고, 할렐루야, 그 누나는 신학교육을 하고 이제 목회자가 된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 앞에 오고 찬송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찬송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옛날 찬양 중에 참 이렇게 인상적인 찬양, 여러분도 아실 분은 아마 계실 거예요. 울고 있는 형제여, 이 찬양 있잖아요. 한번 아시는 분 한번 이렇게 손 들어 보실래요? 몇 분 안 계시네요. 예, 그러면은 PPT 있어요, 전사님. 예, 이 찬양이 이런 본문을 배경으로 있는 것 같아요. 울고 있는 형제요,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을 기적을 부른다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호.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아시는 분 2절 같이 부를까요? 울고 있는 형제요, 왜 기도를 잃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호.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고통의 문을 평화를 영원토록
여러분이 영광을 돌리시고 이런 경험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눌려있고 응어리지고 숨도 쉴 수 없고 막 눌려있으면 물도 못 마신대요. 물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미국의 MD 메디컬 센터인가 그 유명한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의 우리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암에 관해서 강의하는 거 오늘 제가 아침에 한 3편 정도 집에서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오고 막 이러면 물이 안 넘어갈 수가 있대요. 물이.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평안과 우리 그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모르겠습니다. 주제가 뭐 신앙 간증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의학적인 것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할 때 할렐루야 묶임이 풀어지고 뚫림이 열려지는 거예요. 진짜 믿으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암도 치료되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그리고 묶인 게 풀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아멘. 제가 정말 이번에 필리핀에 가면서도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섭리하심 이런 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말하면 시샘이 일어날까 봐 말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참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다. 참 진짜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샘을 막 폭발시켜 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분수처럼 기쁨이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을 생각할 때마다 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에서 개척교회 다녔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블로크, 벽돌이 아니고 블로크로 지은 개척교회예요. 거기 자그마한 교회인데 늘 그 섬에서 올라와서 의지할 곳 없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고 했던 저보다 한 10살 정도 위에 교회 형이 있었어요. 그 제가 저 형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야자 끝나면은 10시 넘어서 이제 예배당을 꼭 들러서 기도하고 자취방에 가고 그랬는데 그 형이 이제 거기 어둠 속에 깜깜한 데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이뤘는가. 그 형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그 밤중에 예배당에서 깜깜하게 홀로 앉아가지고 이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잠을 잤으니까 그 형이. 근데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 20년 훨씬 넘어가지고 20년이 뭐예요. 많은 세월이 지나가지고 제가 그분을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광림 수도원에서. 예. 거기 카나다에서 어느 집회하는 팀이 왔었는데 제가 은혜 받으러 이제 갔었는데 그분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저도 항상 가면 앞자리에 먼저 가서 앞자리에 앉거든요. 근데 이분은 강대상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장소가 비좁으니까 강단이 있는 강대상에도 막 사람이 꽉 찼는데 거기 앞에서 이렇게 강사님 쳐다보이는데 제가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막 보니까 그 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교단의 목사님 되셨는데 아주 하나님께서 목회를 얼마나 잘하게 하시는지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그분이 그 어두운 예배당에서 홀로 밤에 이 찬양하고 기도했던 게 싹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와 찬양을 저는 들으셨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합니다. 만약에 기도와 찬양 중에 그분이 예배당에 머물리지 않았다면 그분이 어떤 인생이 됐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으로 오셔야 돼요. 아멘이죠.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없어도 울면서라도 찬송하세요. 울면서라도 찬송하세요. 여러 곡 몰라도 돼요. 한 곡을 100번이라도 찬송하세요. 계속 찬송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합니다. 막 임해. 언제 임하느냐? 갑자기 임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막 진동이 오고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묶인 것이 다 풀어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성령님 역사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찬송하는 사람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 지금 군인들이 막 집 앞에 둘러치고 있다니까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6절 보세요. 그래서 그 밤중에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절망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환경을 원망할 것인가? 나를 버린 부모를 원망할 것인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필리핀 오즈에 태어난 그 나라를 원망할 것인가? 그 소년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막 찬양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방에 올려드렸잖아요, 사진. 우리는 이렇게 막 PPT도 쓰고 뭐 이렇게 프로젝트도 쓰고 얼마나 좋아요, 환경이. 근데 거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청년 2명이 나와가지고 들고 있어요, 교재를. 이렇게 그림 교재를 창세기 1장부터 창조 날짜에 대한 그 창조를 첫째 날부터 설명하는데, 옛날에 우리 시골 교회는 궤도라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넘기는 거,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두 사람이 들고 서 있어요,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설명하면 넘겨줘요, 이렇게. 그런데 90분 동안 하는 거예요, 한과를 가지고. 그 뜨거운 장소에서 먼지가 막 시멘트 먼지가 솟아오르는 그곳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하나님이 첫째 날 뭐 빛이 있으라 뭐 찬양했다고 아멘 막 이러고 막. 예? 같이 한번 또 갈까요, 거기? 예? 야, 어떻게 똑같은 한 인간인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다는 것만 저렇게 기뻐하고, 예?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막 90분 동안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우리의 구원의 감격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막 찬송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팍 새겨도 정말로 여러분 복을 받은 겁니다.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 그랬어요. 저는 이 갑자기란 말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세례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땅이 진동하더니 막 쇠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니 산골 소년이 막 하나님의 축복으로 막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의 사람을 보내셔서 어떤 사람을 막 건져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선교사님이 감동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온 그런 분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야, 너 내가 미국으로 데려가서 키워주고 싶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장한 목사님이잖아요, 극동방송 이사장. 예. 미군 천막에서 뽀이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아가지고 참 얼마나 하나님 많이 쓰시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지금 그 산골의 오지에 있는 이런 많은 3세계 미전도 종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들에게 갑자기 은혜로 임하는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감동을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아까 그 막 먼지 풀풀 나는 예배당 있잖아요. 제가 딱 거기 들어가자마자 이 아이들이 여기서 어떻게 90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을 하고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하지? 네가 헌금해라. 저한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팀장한테 그때 뭐 이렇게 했더니 하여튼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얼마 들어간다고 현지 목회자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무슨 목사님하고 이제 하루 사회를 마치고 저녁에 오면은 꼭 그냥 숙소로 가는 게 아니고 다 오늘 사역에 대해서 또 나눠요. 뭐가 우리가 부족한 거 있는가, 뭘 잘못했나, 뭐 했나. 매 시간 아침에 출발할 때 그렇게 하고 저녁에 와서 그렇게 하고. 얼마나 그 서양 사람들은 치밀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 왔는데 또 미국 본부에서 저한테 이메일이 몇 번이나 왔어요. 또 그거 평가하는 거 이렇게 해달라고. 예. 야, 진짜 그거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나누는데 한국 목사님 다 저같이 똑같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 딱 그거 보자마자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참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러 간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나기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재 있는 교회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알지도 모르는 어느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막
은혜와 축복을 막 쏟아붓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미국의,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호주의 수많은 기독교 국가 선교사들이 구한말에 한국 땅에 와가지고 막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교회 세우고 구제해주고 막 오만 은혜를 막 갑자기 막 쏟아부은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막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안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갑자기 임해요. 제가 요간증은 또 하나 해야 되겠네요. 우리 설명남 집사님이 일부 예배 또 오셨는데 너무너무 사역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많은 사람을 계속 태우다가 예배당에 태우고 태워다 주고 그 많은 사람을 다 밥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예배당 한켠에 방을 다 막아가지고 거기서 여러 사람이 또 숙식을 하고 그거를 설집사님하고 그 루바니 전도사님이 둘 다 직장 다니면서 거기다 다 쏟아부으면서 스리랑카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월세만도 2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 예배당이. 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순종하다 보니까요. 저에게 어떤 사람이 제안이 왔어요. 설명난 집사님이 오케이만 하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다 쓰게 해주겠다고. 그 제가 우리 설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좋다고. 그냥 오케이 해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의 보자기를 다 축복을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은 200만 원 월세 안 들어가도 됩니다. 완전 그냥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가지고 막 그냥 스크린까지 그리고 하여튼 더 큰 비전은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충성스럽게 주님 안에서 힘들어도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 은혜는 갑자기 오더라 이 말이에요.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합시다. 갑자기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나눌 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요. 자, 오늘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말고 꼭 생명으로 받으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한 구절 한 단어라도 생명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아멘 하고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새벽교회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